사무엘하 15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있냐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사람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요압이 중재하여 압살롬은 돌아올 수 있었지만 다윗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다윗에게 회개할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것을, 화목을 구할 것을 기대했던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했고, 그리고 그 모습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 머물러 있으라,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또 괜찮았느냐? 압살롬은 또 압살롬 나름대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암논에게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압살롬은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래서 왕이 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그래서 암논에게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아마도 정당한 다윗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암논을 죽였고 다윗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면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왕의 명령에 있어서 집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은 만나게 되지만 아주 어정쩡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회복되지 못한 관계를 시작으로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들을,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병거와 호위병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차를 왕의 행차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훌륭한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아침 성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송사를 요청하러 가는 백성들을 가로채어서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속이고, 또 다윗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이나 공을 들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가져오는 일을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4년이나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4년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이르렀다 생각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노라 하며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가장 큰 목적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보면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되려거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의 지지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살롬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으로 세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 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주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평소엔 교회도 잘 안 가면서 선거 때만 교회 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압살롬의 그런 행동들은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대단한 지혜를 의지했고 사람들의 인기를, 여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했던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도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일 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이미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 일은 압살롬의 계획과 그리고 압살롬이 벌인 일들은 상당히 잘 맞아 떨어졌고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했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죠. 15장 13절을 보세요. 전령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결정이 뭐냐? 도망가자 였습니다. 피난을 가자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피난을 가자고 하나 이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요압과 군대 장관들과 그 수많은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볐던 용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군대는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걸고 지키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약 없는 피난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랑 싸우기 싫어서?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려졌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이골이 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지키자, 대항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 이길 수 없다, 도망가자 그럽니다.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느냐? 그 단단한 성과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원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의 반란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글로 압살롬에게로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 누가 압살롬 편이고 누가 다윗의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 중에 압살롬 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을 잘 지킨다 한들 그 사람이 몰래 가서 성문을 열고 반란군을 들여오면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느냐? 혼자 남았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예루살렘 지켜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다윗의 뜻을, 그 길을 따라 나서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마도 신하들은 다윗의 두려움을 금방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두려움, 모두가 의심스러운 그 상황에 내몰려 있는 다윗의 마음을 신하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며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나려는 그 순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라. 후궁 10명을 남겨둡니다. 그럼 후궁 10명은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 맞아요.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마누라들이니까요. 아내들이잖아요. 후궁들도. 그럼 보세요. 가족을 다 따르라 라고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 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후궁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후궁들이 다윗이 가자, 나를 따라 도망가자 라는 말을 했을 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후궁들은 피난을 가자는 다윗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을 겁니다. 아 진짜요? 마치 우리 다솜이가 아빠랑 같이 마트 가자 할 때 싫은데요 하는 것처럼. 왜요? 평안한 왕궁을 떠나서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힘들 게 뻔히 보이는 피난길을 따라 나서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여성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여성들한테 친절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다말을 위해서 압살롬이 한 일들을 보십시오. 완전 츤데레 아닙니까? 암논을 복수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27절을 보세요.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 셋 낳았는데 딸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18장 18절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데.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습니다. 아들 셋 낳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대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압살롬의 아들들은 어려서 일찍 죽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남은 겁니까? 딸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 남은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딸 바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궁들이 보기에 여동생을 그렇게 아끼고 딸도 아끼고 그런 압살롬이었다면 후궁들은 따지자면 엄마잖아요. 촌수로 따지면 어머니들이잖아요. 엄마가 너무 많긴 하지만 어머니들이잖아요. 설마 어머니들한테 해코지를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후궁들을 다 강간해서 막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압살롬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아히도벨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략을 따라서 한 것이지 압살롬이 주도한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어쨌든 압살롬이 자기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러면 남아 있어라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후궁들은 따라 나서지 않기로 했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후궁들을 자기가 주도해서 남겨놓고 갔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치욕을 주었다면 다윗이 그 아내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이 후궁들한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0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7절 보세요. 15장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이 벳메르악이라는 이 곳에서 이 10명의 후궁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우선 이 벳메르악이라는 이 말은 마지막 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만나는 마지막 집. 이건 누구 집이겠습니까? 다윗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채 같은 게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 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18절을 보세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 갔었잖아요. 옛날에 블레셋에 머물 때 다윗이 돈을 주고 고용했던 용병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용병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돈을 못 주면
월급을 안 받으면 안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한 일들이 참 고마운데,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잘 줬는데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얘네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줘요. 돈을 못 준단 말이죠. 피난하는 와중에 용병을 쓰려면 돈을 줘야 되는데 피난하는 와중에 돈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같이 있자고 해요. 미안하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격인 이때라는 사람을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너네들까지 같이 가자고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고. 딱 이게 지금 딱 봐도 이 피난길 나서면 이거 고생길일 텐데 굳이 이 고생길 뭐하러 같이 따라다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15장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게 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결정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중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충성을 다짐하는 그들, 그리고 당장의 편안한 걸 쫓았던 후궁 10명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용병입니다. 다윗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 그런데 뻔히 보이는 고생길이지만 옳은 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좁고 험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렵지만 옳은 길을 따라간 이들이 받는 생명, 평안,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편한 길을,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의 말에 감격하여 이때를 자신의 무리들의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이어가게 되죠. 우리 15장 22절 보세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다 끌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오는 겁니다.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나갑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중요합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버려지는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론 이 뜻이 뭐냐? 검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관인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동네 개천 같은 거 보면 거기에다 온갖 그런 거 버리는 그런 개천 있잖아요. 저희 서울에 이렇게 복개천 같은 데 가면 집들이 다 막 거기다 청계천에다 다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천인 거예요. 더러운 천. 그런데 그 천을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건너는 기드론 시내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나로 올라가시며, 그리고 겟세마나 동산을 붙잡히시잖아요. 건너 올라가시며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여러 개의 시편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3편과 시편 4편인데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에는 대놓고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편 3편을 찾으세요. 시편 3편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과 무리들은 기드론을 건너 광야로 가야 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천하 만민이 회복하게 하는 길인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 길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가 곧 구원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 모르게. 다윗은 몰랐겠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사독과 제사장 무리들이 아비아달과 이렇게 제사장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들쳐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 24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보세요. 지금 언약궤가 다윗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언약궤는 기회입니다. 왜요? 다윗이 왜 그토록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되게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언약궤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 이 말이 소문이 나면 압살롬의 반란의 정당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기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언약궤는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걸 알았어요. 그 중요성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쳐매고 다윗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고생했다. 역시 너희들밖에 없다. 그래, 같이 가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나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약궤를 다시 만나게 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려라 라는 바벨론 왕의 요청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돌아와 언약궤 앞에 서게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광야에 살아라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언약궤를 보고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능력이 아니니까요. 모든 능력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그 가르침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첫 순간인 겁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이루어 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죠.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려잡고 다닐 때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 했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를 다닐 때에도 사울을 이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줄 때에도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가나안 지역을 평정하고 막 패권자가 되고 힘을 가지고 막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은, 자신이 이겨왔던 모든 시간들을, 모든 승리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는가 다윗이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평생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야 조금 깨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지 못했으면 다윗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거 때려잡지 못했다고 부모가 다윗을 버렸겠습니까? 그거 때려잡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아유 저 못난 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지 못한다 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골리앗 못 때려잡았으면 이스라엘이 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셨겠습니까? 성전 짓겠다는 다윗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내가 너를 되게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지 마. 다윗은 그제야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대단한 걸 이루어내라는 줄 알아요. 부자 되라, 성공해라, 이름을 내라, 다윗식으로 말하면 골리앗 때려잡아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유명해져서 높아져서 부자 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높고 옳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오늘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어제 후회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뭐라고? 오늘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막 잠언 말씀, 막 빌립보서 말씀 막 하면서 이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들 하나씩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오늘들을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오늘들, 그 걸음들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거라는 겁니다. 네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네 계획은 상관없고 하나님이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내가 궁핍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게 손해나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름이나 풍부하거나 부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게 더 이득이거나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3편과 함께 다윗이 압살롬에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4편, 우리 시편 4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4편 6절을 보세요.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이 뭐냐?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그들이 가진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포도주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던 그 고백인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히 자고 평안히 깨고 그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왜요? 왜 밤에 잠이 안 오나요? 후회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두려워하느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또 내일 되잖아요. 그럼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오늘을, 내일, 우리는 내일 오늘을 후회하면서 살아요. 맨날 그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의 오른발로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없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바지는 입었네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머니를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드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오늘을 맞이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그 이때의 고백처럼,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참된 진리의 길, 행복의 길, 옳은 길이에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